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섯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부활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매번 주님께서 나신 주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남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두 들어있는 복된 주일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이 찰스 디킨스의 책을 다시 꺼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하니까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스크루지입니다. 스크루지 하니까 다 알 수 있죠. 이 책의 대략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스크루지가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나오죠.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가 함께했던 동업자 말리가 죽고 근데 어느 날 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하는데 이 스크루지만큼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기도 아끼고 불도 아끼고 이렇게 한다고 춥게 덜덜덜덜 떨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유령이 나타납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와 함께 했던 이 말리라고 하는 동업자 유령이 나타나고요. 이 동업자 유령이 나타나서 앞으로 유령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명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 유령들은 다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유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유령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찰스 디킨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루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크루지도 어릴 때는 성탄절에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들과 함께 캐롤을 부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스크루지가 그 삶에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은 이 성탄절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성탄절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혹이라도 그들 역시도 스크루지처럼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 성탄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또한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성탄절의 기쁨을 진정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이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기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슬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이 문화나 환경 때문에 슬픈 크리스마스라고, 마음이 굉장히 슬프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다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계속해서 흐른다고 그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놓았더라고요. 미국은 더 이상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조차도 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금지하는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하여서도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또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럼 미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건너가서 필그림호를 타고 건너가서 청교도들이 세웠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오늘의 번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번영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 나라가 점점 돈을 사랑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영국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들이 몰락할 때마다 거기에는 어김없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덜한데 외국 사람들은 욕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욕할 때 외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나라에서는 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축구가 끝났지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우승을 하고 하니까 메시는 거의 신급으로 환대를 받습니다. 영웅도 그런 영웅이 없습니다. 결승전 때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물론 프랑스는 아니겠지, 프랑스 사람도 몇몇 전 아르헨티나보다도 메시가 우승하기를 그렇게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 환대를 받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한 진정한 영웅이지만은 예수님은 축구 선수들이 받는 환대만큼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와 질병과 사단과 죽음을 정복하신 왕이었지만은 정말로 진정한 영웅이지만은 이러한 영웅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자리에 해피 할리데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성탄절에 예수님 대신에 산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다음에도 맞이하게 되는 그 성탄절이 좀 더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를 통해서 복음서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하지만 마태가 이 첫 번 성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마태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성탄에는 단순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베들레헴 구유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목동들의 방문 소식도 없습니다. 천사들의 합창도 없습니다. 마태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자 한 것일까요? 우리가 마태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생일날인데, 예수님께서 구주로 나신 날인데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그 낮은 자리에 온 그 이야기도 없고 천사들의 합창도 없고 목동들의 방문 소식도 없고 마태는 도대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기를 원하는가? 이 마태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족보에 들어갔는지 그 족보 이야기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마태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들어갔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이 저자가 의도한 대로 저자가 뭘 원하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그 목적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던 것은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800여 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해 줍니다. 그 왕권은 영원한 왕권입니다. 영원한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영원히 통치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통치를 하게 되는 영원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문제가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붙잡고 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식이 없었고 또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었고 이미 아내의 생리가 끊어졌고 한데도 뭘 약속해 주었습니까? 네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고 하면은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은
여러분, 세상에서 언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한 때가 언제 있습니까? 김여근 사장님 여기서 제일 연장자인데 살아오면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가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이율은 점점 올라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약속을 붙잡는 민족이었고,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시작할 때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는 여러분, 족보를 이렇게 족보를 닦는다 그러잖아요. 족보를 쓸 때에는 다 조상들이 잘한 것을 적습니다. 못한 것은 거의 적어 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족보에는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만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수치일 수도 있는 것들까지도 다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 여인이 4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더군다나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여자를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께서 오실 이 다윗의 족보에 이방인 4명이, 그것도 이방 여인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전쟁도 일어날 수가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는데, 여러분, 몇 번이나 다윗의 가문도 끊어질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실수로 끊어질 뻔한 적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전쟁으로도 끊어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방 여인 4명이 등장했던 것은, 이 이방 여인 4명이 등장한 스토리들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흔적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여러분, 이들의 스토리, 언젠가는 이들의 스토리를 같이 한번 또 함께 나눌 일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들이 나오고 있는 이 4명의 이방 여인들이 등장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 족보가 연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의 4명의 이름이 나왔던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끊어질 위기나 아니면 중단될 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단녀뿐만이 아니죠. 비단 여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단절의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단절의 아픔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오늘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실패한 것 같고 그것이 아픈 것 같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그 족보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족보에 원나라 여인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수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수치까지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은 드디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되어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파혼하려고 한 거죠. 주님이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은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에 들어오는데 요셉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불러준 곳은 이곳밖에 없고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요셉이 다윗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태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은 요셉의 순종입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생각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그것을 파혼하고 요셉은 그 결혼 없던 것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 마음을 알고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했죠. 그렇게 하였을 때 여러분, 음성은 들었지만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강제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뭘 선택한 거예요?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 들으면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요셉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마리아를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요셉이 순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천사에게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한 대로 순종한 이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보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은 바꿔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여러분 이 요셉을 의로운 요셉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의입니다. 의.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 그것을 관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입니다. 의. 근데 그 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의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 오늘 의로운 요셉이라고 마태가 평가를 했는데 왜 요셉이 의로웠을까? 율법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율법은 율법대로 하면은 마리아는 파혼당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약혼이 있었죠. 저도 집사람하고 5월 29일 날에 약혼식을 했습니다. 저희 때는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약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약혼이 있습니다. 약혼은 본 결혼식을 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한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신부되는 사람은 한 1년 정도 그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신부의 몸가짐에 대해서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출가를 준비합니다. 이때는 두 사람 사이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파혼해야 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소문나지 않도록 조용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조용하게 끊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천사의 명령과 의로운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는 합법적인 다윗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의롭다고 평가를 받은 것은 그 율법의 정신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보면은 이것은 파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율법의 차원보다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는 믿음의 차원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요셉을 의롭다고 평가를 해준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형식적인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율법의 조문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정신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고 여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나신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다시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간섭해 주셨고 또 의로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잉태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잉태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 땅에 와야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임마누엘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의 사명이자 메시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임마누엘 사역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기억하죠? 오늘 또 임마누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셨을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근데 마태복음 마칠 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그러면 이것이 마태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음과 끝을 그렇게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도 임마누엘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역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해주시는 것도 임마누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도 끝도 이 주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다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얻었지만은 또 어떤 이름을 얻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함께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임마누엘을 마태는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합창이나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비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통해서 이 예수와 임마누엘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탄생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는 축하보다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축하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얼마 전에 끝난 축구를 예를 들게요. 이강인이 뛰고 있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뛰는 선수가 K리그 K7에서 뛰러 온 것을 우리는 축하를 해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축하할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죠.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왜 유명한 야구인들이나 농구인들이 그들이 그런 야구 예능이나 농구 예능이나 이걸 할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그것도 누릴 수가 있겠죠. 목적은 하나죠.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야구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예능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물론 뭐 다음에 해설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은 단 한 가지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했던 이 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건 완전 그레이드가 다른 게 뭐 K7 뛰고 라리가 뛰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만드는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감히 축하합니다라고 이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기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로 볼 때는 기쁜 일이지만, 우리 조기 축구회로 봤을 때는 기쁜 일이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인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기뻐하지만 그분께 경배하라고 하는,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 성탄절 때 케이크 놔두고 촛불 훅 끄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라 우린 기뻐하고 경배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탄절 한번 보시면은 축하하는 사람은 많아도 예배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은 그분에게 축하를 건네기보다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경배해야 되는 일인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성탄절마다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선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신 것입니까? 피조물인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성육신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더 약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졌기 때문에 이 땅에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작아지시고 약해지신 것입니다. 그럼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큰 것, 강한 것,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 아니면 뭐 루저라고 사람 취급도 잘 안 해주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처럼 크고 강하고 많은 것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높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약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는 훈련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생명을 우리가 모신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질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잘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약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족보로부터, 그럼 이방인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약한 족보를 드러낸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면서 한 그 족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인간 조상들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약해졌지만, 우리는 작아졌지만, 우리는 겸손해졌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보로 들어올 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앞으로 남아있는 성탄을 우리가 몇 번을 맞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은 더 낮아진 곳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약해진 곳에 찾아가시고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전에 개척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회로 새로운 가족이 왔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요새는 힘든 사람들만 온다고. 요새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원래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힘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힘들지 않으면 교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아프지 않는데 교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병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이 오고요, 육신에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대하는 것은 강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약한 사람, 오늘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해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약하지만 그 약한 가운데서도, 작아진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맡겨진 사람들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 임마누엘, 우리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2022년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에도 우리가 다음 성탄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약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많이 기뻐하지는 못하고 또 많이 즐거워하지는 못하고 많이 축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천사의 찬송도 없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도 없고 그리고 찾아온 목동은 없지만은, 그러나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이 성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